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고 아버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바라보는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심령으로 아버지,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비록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천주찬 목사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들을 때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형통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 모세, 사도 바울, 다니엘, 아브라함.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용맹한 다윗이나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웅적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너무 완벽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미가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그에게 인간 냄새가 납니다. 완벽하지 않고 군데군데 허점과 실수 투성이에다가 죄와 허물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자로서 그가 성장하고 또 실수하고 좌절하고 재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점에 있어서 참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어땠냐면 이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이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고 이 노년 시절에는 주옥과 같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주후 65년 정도에 십자가의 거꾸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학자였던 사도 바울과는 결이 살짝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그런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했던 이렇게 많이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어부였어요. 하루 세 끼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또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수시로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갖지 못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구를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의 주인이자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만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스쳐 지나갔던 그런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왔었던 만남 중에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준 만남이 있었나요? 기억되는 만남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만남은 만남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만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기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 변화를 하게 되는가?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있었는데, 당시는 그냥 시몬이죠. 시몬. 이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마자 형 시몬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권면해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이, 당시 시몬이 이 안드레의 이 초청에 반응한 것으로 봐서 이 시몬도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내 인생의 꿈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게바라라고 하는,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게바, 여러분 아람어예요. 게바는 아람어.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반석, 거대한 반석. 이 시몬은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인데요. 시몬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자기의 이름이 뭐였어요? 자기가 무슨 이름으로 불렸죠? 시몬. 이 사람은 시몬이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항상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낳았을 때에 시몬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시몬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며 살던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시몬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아버지는 요한인데 너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게바로 변하는, 베드로로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 사울은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토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던 그 사울은,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쁨을 안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는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쭉 목수의 일을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수가 아니라 탁월한 목수셨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다듬어서 쓰지 못할 거칠고 쓸모없는 나무는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보신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낏 보다, 한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보다가 아니라 시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단박에 알아보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그리고 그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시몬을 딱 바라보시면서 단박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과 같은, 이 게바와 같은, 페트로스와 같은 이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현재만 바라보시면서, 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지?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미래가 없어. 불투명해.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보나 마나야. 너 앞으로도 뻔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좋은 장점을 끄집어 내주셔서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또 그렇게 확신에 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기질을 끄집어 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잠재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질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내 기질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냥 대세를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그냥 발맞춰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심어 넣어주신 기질과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보석과 같은 기질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나를 잘 몰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숨길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숨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삶에서,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삶에서, 중독적인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현장에 나왔다가 또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반복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런 태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젖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가 그냥 한 주 한 주 뭐 마일리지 싸듯이 드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 예수님을 진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영의 눈을, 귀를 열어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나요? 뭐 수련회 때 만났었나요? 뭐 과거에 뭐 어떤
뭐 예배 때 여러분들 만났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할 만한 변화가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한 번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파크가 뛰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마틴 부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죠. 마틴 부버. 네. 이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나와 너,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나와 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근원어가 있대요. 이 세상에서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근원어. 첫 번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두 번째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가 아니라 또 사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너고 사물이면 그것.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틴 부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 맺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교 가면 또 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친구들과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내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것으로 바라볼 때 그냥 한낱 수단과 방법과 도구와 통로로 대하는 순간 그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 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지금 모르겠지만 직장 같은 데 가보세요. 수많은 직장 동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너로 만나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너무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나와봐. 야, 우리 PC방 가서 게임 좀 하고 밥 좀 먹고 놀자.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 또 밥 먹고 흩어져서 집으로 왔는데 뭔가 왔을 때 시간만 때웠다는 생각이 들고 만나기 전보다 허전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온 걸까? 친구를 너로 만난 게 아니에요. 친구를 너로 만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난 거예요. 수단과 목적과 방법으로 이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난 것이죠. 내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으로 만난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이것이 통용이 됩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자 이 상대방을 그것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나와 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만남,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오픈해 본 적이 없는 만남을 결코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내 내면까지 들어오셔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정말 더러운 것과 아픈 것과 쓰라린 것과 이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치우길 원하시고 청소하길 원하시고 싸매어주길 원하시고 청소해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귀길 원하시고 내 영혼의 진실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오픈을 했나요? 정말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예수님 통해서 얻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의 만남은 종교적인 만남이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나 자체로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지 않고 영혼의 진실된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늘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밥 줘. 그리고 뭐 필요한 얘기들만 하고 서로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속마음이 정말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늘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고 부부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과연 진실된 만남일까? 그 부부가 과연 진실된 부부일까? 여러분, 이런 만남에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식을 벗어 던지고 민낯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낯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만남은 내 이 눈꺼풀의 비늘을 벗겨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활짝 벗겨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시몬, 조약돌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나는 게바가 될 수 있다. 페트로스 반석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내면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내 절망에서부터 정말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좋은 만남은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있나요? 또 뭐 주변의 친구들과의 만남, 또 고등학교 시기는 친구들과의 만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향을 주고 받고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인지 내 삶에 악영향을 주는 만남인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꿈과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고,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꿈과 비전을 찾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것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내 진실된 마음을 오픈하고 내 영혼에 있는 갈망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내 지금의 모습,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나도 예수님 진짜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나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가 개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나와 그것으로 만났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오픈하여서 내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 한 번도 토해낸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그것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너로 만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개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진학과 진로 장래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약 3개월여 가까이 계속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바르게 정말 드리고 있는지 목사님 실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또 현장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초조할 테지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고도의 집중력 발휘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빠이.